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자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챗 GPT에 검색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짤막한 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항을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영어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그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기독교 교리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히 이해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 명료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숨겨진 지혜와 신성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감추었던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가리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길을 얻으시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챗 GPT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제가 너무 대단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미스터리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미스터리, 이 신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비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성육신. 그리스도의 신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서 몸을 입었다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고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계시는 이러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개념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신성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와 어떤 대속인데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놀라운 것인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로 다 그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영 단번에 한 번의 속죄 제사로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와 구속을 제공해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그만큼 엄청난 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칼 바르트의 객관적 화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온 세상 만민과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 있는데 죄인 되어 있을 때,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화해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초대장을 발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전히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면은 구원인데, 그리스도의 신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바쳐지는 것이지, 예, 선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래서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참여한다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이죠. 예, 신도들의 단결, 그리스도의 신비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모든 민족과 배경과 그런 모든 민족,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몸으로 합쳐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는 다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합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신다, 살고 계신다 이겁니다. 삼위일체의 삼위격인 그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도록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권면하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 여기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시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이 거하는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간의 지성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계획의 깊이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 때 경이로움이 우리들은 늘 와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그 바울 서신을 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럼 영어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The Mystery of Christ. 그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뭐뭐입니다. Theological concept. 그 신학적인 그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컨셉. Found in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그 어떤 교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신학적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컨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이 신학의 교리 가운데 아주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것을 주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it refer to the hidden wisdom. 그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급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지혜,
and divine plan,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of salvation, 구원의 그 신성한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신비 안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로운 계획이 또 지혜가 감춰져 있는데 그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로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고 있죠.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which was fully,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or revealed in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안에서는 완전히 이해되거나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became, 됐다는 거예요. clearly in the New Testament.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the mystery of Christ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명쾌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주로 접촉을 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성경 전체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봐야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신 후에, 그리고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를 일으켜서 그러한 계시, 그러한 비밀을 다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가야만이 이 The Mystery of Christ,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접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접촉하면 모든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눈이 번쩍거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경이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어떠한 힘이 우리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볼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신비를 알게 되면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비를 알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In the New Testament, 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the item, 그 용어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used by the apostle Paul,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종종 그 미스터리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하여. profound, 영적인 진리, 어떤 스피리추얼 트루, 영적인 진리를, 어떤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프로파운드가 심오한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previously cancelled, 그거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신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but now revealed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계시를 알고,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그러한 조상들의 유전과 율법과 전통과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그걸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The Mystery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includes several key aspect, 아주 중요한 어떤 key aspect,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중요한 어떤 키를, 어떤 중요한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6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미 누가 제시해 놓은 거를 챗GPT가 가져온 거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더 인카네이션. 더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그런 말입니다. 인카네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은 게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거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더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클루드스, 그 포함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더 빌리브, 그 어떤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in the incarnation, 그 성육신 안에 어떤 믿음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왜?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시다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그 길로 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기만 하면은 진짜 그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직시하면 놀랍습니다. 진짜. 그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의를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들을 자기 자신이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죠. 예. 그리고 그 인카네이션은 뭐냐면은 the belief that 하나님께서 took on human form, 인간의 형체를 하나님이 취했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기독교 신앙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님으로, 하나의 어떤 좋은 종교적인 그런 도덕가로, 어떤 이 세상의 가장 탁월한 위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서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그렇게 형체를 가졌고 became flesh, 그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은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말랐고 인간이 그 경험할 수 있는 슬픔도 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예, 그분은 우리 사람의 그 아픔을 채울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다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플래시가 되셨고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플래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몸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 안에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예,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제안을 받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사람 안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안받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제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그 모든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This concept, 이 개념은 emphasize, 강조합니다. The union of both human and divine nature. 예,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참 어떤 사람과 신성한 본질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어떤 기적을 행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와 죽음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또 우리 사람의 몸이 문제인데 이 몸 등 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예, 이 인카네이션이, 이 성육신이, 예,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 리뎀션 앤드 어토먼트, 그 구속과 속죄. 예, 어떤 리뎀션이나 어토먼트가 비슷한 의미인데요. 리뎀션은 구원을 말하고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어토먼트는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구속, 속죄. 예, 구속과 속죄. 이러한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나 리뎀션과 어토먼트는 어떤 속죄 제사, 어토먼트는 희생을 드림으로, 예, 대가를 지불하는 어토먼트가 되고요. 리뎀션은 구속하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예, 이런 겁니다. Christ's sacrificial, 희생적인 죽음, death. 죽음, on the cross,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is central to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으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느냐. 그것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따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모든 온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는 그러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 성경에 따르면 그 어떤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어토먼트 속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건 모형이었고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짐승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짐승들에게 옮겨가면서 대신해서 그 대속을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데 그 짐승들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는 우리가 알아요. 알기는 뭘 압니까? 알아도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이런 거는 너무나 경이로운 거죠. 우리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다면 그때 그 순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냥 못 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전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고난의 그 쓴 잔을 다 받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크리스찬은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예, that through his death, 그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and resurrection, 그 부활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 통하는 것들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모든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이 신비로운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있다든가 그럼 믿을 필요가 없지. 그거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성경에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Jesus provide redemption. 그리스도는 구속을, 어톤먼트를, 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뎀션과 구속,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For humanity, 예? 우리의 그 인간의 사람들의 죄를 위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Recalling them, 그들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 reconciling, 화해케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화해를 가져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 세 번째는, 예, salvation, 구원을 말하는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죠. salvation, the mystery of Christ involves the understanding. 예, 어떤 이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어떤 이해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that through faith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해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모든 기사와 이족과 피족, 물고기 2마리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러한 것들은 다 초자연적인 기적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믿음도 하나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같아요.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개인들이 개인들이 can be saved, 구원을 받고 have eternal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우리 개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리고 그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셀베이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 this is salvation, 이 구원은 offered, 주어집니다. as a gift of,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까? 내가 그걸 추구해서 따냈습니까? 내가 따내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유대교라든가 이슬람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이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슬람이라든가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의 깊은 진리를 따르면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뭐 요셉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그러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Not something that can be earned. 어떤 through human efforts. 인간의 노력을 통해 뭔가를 내가 얻어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어떤 11조하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러한 것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써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서는 신비로운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뽐낼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은 내려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신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Unity of Believers, 믿는 자들의 연합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Another aspect of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의 어떤 다른 관점은 뭐냐 하면은 is the idea, 그 관점인데 that through faith in,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from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또 백그라운드, 그래가지고 brought together into one body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 배경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처치인데 this unity, 이 연합은 is often referred to, 언급되어진다 as the body of Christ. 이 body of Christ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에 신비로운 건데 하나하나의 개인이 아니고요. 그 몸으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어떤 인간이 어떤 자기의 비행이라든가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연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과 아울러 일어날 때 독자적인 생명으로 우리 믿는 성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개인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도하고 목표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생활 가운데 이 믿는 성도들 간의 연합,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나타나는 그 몸의 연합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실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참여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일으켜서 거룩한 자들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 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내주하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indwelling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인데 the Holy Spirit, 그 성령님은 the third person, 그 어떤 세 번째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격인데 of holy,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격이라는 거예요. is sent to dwell within believers. 그분은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시도록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손님으로 그분을 모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거주하시고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이딩,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가이딩 해 주시고, and empowering, 예? 그들에게 임파워, 능력을 주신다 이게요. 어떤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거를 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 신비로운 사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컨드 커밍,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그 집안에 그 아들로 오셨는데, 물론 요셉의 아들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계보를 통해 왔고, 또 요셉과 결혼한 그 마리아가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가 그 마리아의 계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실 아들이셨죠. 근데 초림의 그리스도는 약하게 왔어요. 물론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 경배를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해. 전부터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헤롯이라는 왕이 그래서 애국으로 피하고 또 주님이 공생일을 시작했어도 많은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기 젊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뭘 하긴 하는데 그게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야. 율법 위에 자기가 말하고 이런 건 다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다 반대하고 엇박자 내고,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미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미 이렇게 놀라운 바울을 통해서 6가지 항목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많은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진리를 자기가 적용하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그러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못하면 수치당하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 잘못한 사람들 볼 게 아니고 나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더 엄격하게 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아래 머무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Second coming,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also include the belief, 이런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his second coming,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은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징조가 너무나 이 세계 역사에 지금 펼쳐지는데, 그거의 징조가 뭐냐?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이상 동안을 흩어져 있는 그들이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독립을 해도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거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나라들 왕조가 있다가 그 왕조 없어지고, 물론 국호는 그렇다고 해도 2000년 이상 국호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쓰여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왕조가 일어났다 쓰러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을 흩어져 있었는데 독립을 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가 나고 그렇게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걸 당장에 쉽게 알아야지. 성경을 잘 보면은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in his second coming, 그분의 그 두 번째 오심은 where he will return to establish, 그의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이 땅에 확립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저 개인적으로 무천년주의라든가 또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그런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무천년주의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같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왕국을 이 땅에 확립하시기 위해서 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이때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이 땅에서 주님이 거부를 당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온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광의 왕으로 그 주님이 오기를 원하시죠. 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거부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달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에는 온 세계 열방이 그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그분의 재림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and judge the world,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세상 만민들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는데도 아무런 심판도 안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겼던 그러한 인간들, 그런 저 마귀, 흑암의 권세, 앞잡이가 되어 살았던 그런 많은 인간들이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 이 세계의 도처에 꽉 차 있는데 그들을 그냥 가만둬요? 그냥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확립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안 믿고 주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가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는 is something, 무엇이 아니다. That can be fully comprehended by human intelligence alone. 그런 어떤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뭐 연구 많이 하고 자기가 뭐 파악을 한다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악되시는 하나님이겠어요? 파악되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지 어떻게 전능하신 영광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넘어서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그래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성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require,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계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믿음과 계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The mystery of Christ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계시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있어야만 이해된다는 거예요. It is central theme, Christianity theology, 그리스도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심적인 주제, 그게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신비에 우리가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 주제. Highlighting the death of God's love. 그 하이라이팅은 뭐냐? 최고 보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이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은 내려가고 인생의 멍에는 내려가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은 내려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His plan, 그의 for salvation of humanity, 그 우리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하이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 through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객관적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사람 안에 임만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해서 그 구원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생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그리고 가정에서도 평화를 도모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가득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비의 사건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6가지 이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카네이션. 첫 번째가 인카네이션, 두 번째가 리뎀션 앤드 어토먼트. 예, 리뎀션과 리뎀션 앤드 어토먼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셀베이션, 구원. 예, 구원이고 네 번째가 유니티 오브 빌리버, 믿는 자들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the second coming, 예,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초림과 재림은 너무나 다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리고 믿는 그 성도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와 능력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고 패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검색하는 가운데 챗GPT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러한 검색 그런 이제 자료가 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예?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감추어졌던, 예? 그런 비밀을 밝혀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예,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